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신데 오늘 본문을 미리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관련된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습게 듣기도 하고 너무 손쉽게 듣는 만큼 손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더는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을 진리라고 전했고 내게 증거가 없는 말씀에 증인이 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걸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얼마든지 큰 교회를 일구고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교회를 가장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핍박했던 것은 늘 교회였고, 성도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들은 스스로 성도라 말하는 유사 성도들이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말씀 이외의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데, 애초에 하나님 말씀 알기를 우습게 알고 또 대충 알고 매사에 아전인수격으로 코에도 걸고 또 귀에도 걸고 하다 보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도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믿고 쓰여진 그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면 그 말씀은 언제든 시대에 큰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있는 그대로 믿고 믿는 바대로 선택하고 행동한 사람을 통해서 견고해 보이기만 했던 세상의 진이 어떻게 균열을 일으키고 무너져 내리는가를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의 본문 앞쪽을 보시면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게 빛이란 건 존재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이 어둠 속에 갇혀 살았던 맹인 앞에 지금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3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가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에 대해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맹인이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을 궁금해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맹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실지 더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했더니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살면서 빛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날 때부터 흑암이 전부였던 그가 마침내 찬란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력을 회복한 이 맹인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이 사건이 오히려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알았던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한마디씩 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어딘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때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또는 비슷한 사람이라고 설왕설래하니까 당사자가 나서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 말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헬라어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거든요. 내가 바로 그 구걸하던 맹인이 맞다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과거에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표현하는 시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한 것이죠. 저 맞습니다. 저 분명히 맞아요. 여러분이 알던 바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되묻습니다.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처음에는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그 사실 자체를 의심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그런 일이 너에게 벌어졌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11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러자 이제는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묻습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몰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이 없었는데도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고 또 어디로 가셨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모르고도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건강과 재물과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이 가난했던 거린, 그리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그야말로 천형을 타고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천벌을 받고 있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겼고 분명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으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맹인의 눈이 어떻게 뜨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혹은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눈을 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 그 기적 자체를 지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그 세계관이 절대 틀리지 않았음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이때 14절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 저자는 앞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우리에게 미리 단서를 제공합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문제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환호성을 내질렀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 상황을 한 번에 불식시켜줄 완벽한 원리와 공식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다면서, 그렇다면 그런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일 리 없지, 다른 사람들은 다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이지, 그러면서 맹인 되었던 자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되묻습니다. 여기서도 시제를 보면 마찬가지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만 물은 것이 아니라 묻고 또 물었던 것이죠. 왜 되풀이해서 물었을까요? 어째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을까요? 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념 체계가 흔들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몰랐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아주 담담하고 또 해맑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지금 씻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나 의도도 없이 담담히 진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잘 알다시피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늘 담담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의도로 대답을 강요하는 사람은 늘 윽박지르고 억지스럽고 거칠고 지나치게 목소리가 큰 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얻기 위해 또다시 묻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보통 이 정도 고압적인 분위기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물었으면 알아서 눈치껏 대답을 했어야 하는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치 없게도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증언해 버립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그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님을 신문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 맞소? 만약 맞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들은 이미 당사자에게 여러 차례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는 애매하게 대답을 회피합니다. 네, 그가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다 장성한 아이니까, 다 큰 아이니까 그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님도 바리새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종교 권력이 두려웠습니다.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웠고, 회당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이 곧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또다시 그 남자를 불러 대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강요합니다. 이제 마침내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맹인이었던 사람은 오히려 그들에게 반박합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사람은 율법과 신학의 전문가도 아니었고 목회자와 같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신지도 몰랐고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허한 질문만 반복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어버리는 이야기를 건넵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뭐의 마음이 심하게 긁혔을까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일자무식의 남자가 성경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까 당황한 바리새인들은 다음과 같이 소리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너는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엉겁결에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자신들의 무식함을 자백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오히려 의아하다는 듯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이 영적인 맹인들에게 조곤조곤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요? 왜 모르시죠? 어떻게 모를 수 있죠? 나면서 맹인이었던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인데 어째서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나도 알겠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모른다고 합니까? 맹인이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 말씀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자는, 특별히 신체적인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당시 규정이었고 율법이었기 때문에 맹인이었을 때 그는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장애가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던 그 사람도 알만한 내용을 지금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삼척동자도 알아볼 수 있는 진리를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모른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결국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 거침없는 답변에 말문이 막혀버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증언하는 입을 강제로 틀어막아 버립니다. 너는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났으니 태생이 죄인이고 죄인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증언의 가치가 없다고 죄인 프레임을 씌워서 출교시켜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눈이 뜨게 된 이후로, 고침을 받게 된 이후로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서 혼자서 모든 사실을 진술해야 했습니다. 마치 변호인 없이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진실하게 담담히 진술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곧대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했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견고한 그 진에 강력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말하지 않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면 할수록 그의 영적인 눈은 더욱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공격과 그 신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자신에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가운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모세도 하지 못했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도 대답을 하다가 깨닫습니다. 일자무식의 맹인 거지였던 이 남자가 팩트로 바리새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니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서야 제자로 인정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아는 것, 즉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 하나로 그는 모든 종교 권력자들과 넉넉히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어 주님을 전하게 하는 편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박한 지식과 철학적 논리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유리하다고 믿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변화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증언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변화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증언을 두려워합니다. 그 증언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한 가지 아는 것, 그것 때문에,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오늘도 세상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보상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세상이 제시하는 위협에 굴하지도 않는 모습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나와 똑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데, 나와 동일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저리도 다를 수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살기에 나와는 저리도 다르게 살 수 있는가? 세상은 바로 그런 우리를 두려워하고 동시에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싸움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시대는 지금도 떨고 있습니다. 강자는 약자들의 저항이 두려워 떨고, 약자는 강자들의 횡포에 떨고 있습니다. 돈 있는 자는 잃어버릴까 두려워 떨고, 돈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잃게 될까 전전긍긍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언제 떨어질지 몰라 두려워 떨고, 간신히 취업한 사람들은 언제 정리해고될지 몰라서 떨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까 봐 염려하고, 이전에 누렸던 부와 권력의 자리를 더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아버지는 가장의 역할을 못하게 될까 두렵고, 청년들은 직장을 잡지 못하고 이 불안한 미래가 계속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은 자기가 가진 자원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늘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두려운 것이 참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을 때, 그분을 믿지 못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도 참 두렵고 살벌한 곳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앞에서 떨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면 좋겠지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출교당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했는데 그분을 증언하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것이죠. 예수님을 얻었지만 그 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눈은 뜨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 눈으로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전보다 더 많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한 이제는 뜬 눈으로 세상의 온갖 모진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 겪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상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온통 어두웠던 내 삶을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상 내 주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알게 된 이상 성도들에게 과연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믿는 이 주님을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사를 펼쳐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은 이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달콤한 제안 앞에 유명한 말을 남기고 순교를 선택합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구세주이신 그분을 이제 와서 모독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면서부터 어둠뿐이었고 흑암 속에서 살아야 했던 내 절망적인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알고 믿게 된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한 가지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 견고한 세상에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 하나로, 내가 알게 된 그 진리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얻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그분을 섬기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구세주이신 그분을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과 이 믿음으로 한 가지 내가 아는 그것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오금저리게 만드는 우리 샴페인 어바나 한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잘 알아서 오늘 이곳에 있습니까? 네, 성경 많이 읽고 설교 많이 듣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알면 얼마나 알고 그분을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합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많이 배우고 또 성경을 연구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는 그분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상식과 늘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고집스러울 만큼 곧 죽어도 그분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그걸 누가 이해합니까? 세상에 제일 바보 같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 세상에서 제일 센 분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어느 누가 그걸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많이 배워도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을 만나보면 다릅니다. 그분을 만나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그 한 가지 내가 아는 그것만 있으면 배운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얼마든지 그분의 유능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부르게 될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소망이며 나의 구원 되심을 지금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되십니다.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빛 되신 주님을 만나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그것으로 끝까지 주님께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적으나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염려가 밀려오고 때로는 떨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그것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가진 것 의지하지 않고
주신 은혜로 살게 하셔서 세상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오히려 세상을 오금저리게 만드는 우리 샴페인 어바나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믿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